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35장부터 성막을 만들 재료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재료를 다 드렸을 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서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성막 완성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다 준행했던 그 성막 완성의 장면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된 성막의 비품과 구조물들을 먼저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배치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죠. 둘째 첫째 달이니까 2년이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모든 성막의 구성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제 성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다가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 성막을 건설을 하는데 이것을 조립하고 그리고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관유를 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4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도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립하고 배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막 재료들, 그 성물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붓는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붓는다는 단어의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붓는 기름,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마시아흐, 빠르게 하면 마시아흐, 메시아가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붓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요, 교회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참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내 감정들까지도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도록 돌파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가정에 자녀를 키워내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능력 있게 우리에 맡겨진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비품들과 구조물들을 조립하고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정말 밤잠 설치면서 내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도요, 그 안에 육신은 피곤한데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요 그저 형식이에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회개의 놀라운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제 성막의 비품과 구조물들을 완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막의 모든, 성막의 받침, 널판, 띠, 기둥, 성막의 덮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되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해요?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굳이 7번 반복하는 건 뭐죠? 히브리 문학에서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7번을 이 40장 17절 이하에 쓰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7번 쓰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은 온전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교사로 쓰겠다 할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학교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너를 임원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역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역원들이 순종할 때 구역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그러나 순종 없이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요,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억지로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안에는 어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9장 1절부터 31절에도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그때도 39장에도 동일하게 7번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은 여러분, 따지지 않는 순종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면 즉각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멋진 외부 장식, 건축 양식으로 꾸며져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순종으로 채워져야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제물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제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건설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서 머리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 가까이
들어갈 수조차 없을 만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물을 쏟아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명신교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둘러덮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예배가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몸부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결연한 의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성막 건설의 역사를 마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멈추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낮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그늘이 되어 그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의 밤은 또 춥거든요. 추워서 이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이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인공 조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기둥이 있어야만 그들이 밤에도 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늘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그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뭐로 보았다고 말씀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며 광야에서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쓸쓸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처량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실패자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걸었던 그 길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의 신혼 때와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 장막을 펴서 진영을 구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만 주목하는 그 시절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신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용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성배 목사님 고신측 교회인데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86세 되신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전화를 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신방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가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준비했던 헌금을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헌금을 꺼내시면서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그리고 장례 헌금까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릴 떡값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 꼭 이거를 제가 죽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일화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요, 축도를 하는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축도하는 그 시간에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너도 봤냐? 너도 봤냐? 보니까 온 성도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축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봤는데,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권사님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올라가는 그 천국 환송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온 성도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한, 환상을 본 성도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경험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감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시간차일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요, 사실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조차 깜빡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되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천국문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목회자를 초청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임종 앞에서 병상 가운데서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두려워서 초청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그저 마음이 두렵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어떤 분은요,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기도해 주러 갔다가 신방 갔다가 오히려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결연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살아가다가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인상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는 인생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립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당해야 할, 어떤 분은요 굉장히 그 시간이 길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간에 우리가 더 이상 내 손을 사용해서 성경도 펼 수 없고, 내가 눈을 들어서 길을 열어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 깊은 심연의 그 고립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 모든 내 안에 채워진 정립된 그 모든 말씀과 기도가 그 고립의 시간대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더욱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한평생 우리 삶에 마음판에 새겨져,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사명,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평가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